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영화로 가정해 본다면 감독과 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조연이나 단역 배우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조연들 중에 조연 중에 조연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조연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조연은 세례 요한이라는 데 있어서 이의를 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26년에서 29년경 사이에 회개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은 메시아가 와서 장이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로마 총독과 결탁하여 성전 제사를 빌미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자기 의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준비와 훈련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무덤에 가셨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후에도 갈릴리에서 업으로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성령의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말씀으로 훈련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에 빈들에 있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선지자로서 준비하고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세례요한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받았고 또한 구약의 성경과 전통들을 묵상하며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서 먼저 하신 일이 3년 동안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열정이 생기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사역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지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선교 등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선교 현장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역을 하기 전에 세상을 등지고 빈들,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고독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하루에 3번 아니 그 이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E.M. 바운자라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새벽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마라 정도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인생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다 할 수 없고 참고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기도학교라는 강의를 올려놓았는데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요한은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은 지금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바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물건이었는데 자신은 노예나 종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겠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하고 낮아지고 쇠퇴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세례요한은 사역하기 전에 빈들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요한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변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교만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인기, 자신의 명예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이미 빈들에서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시고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낮추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맨 먼저 중요하게 시작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교만의 왕이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마귀와 연합되고 마귀를 닮아서 교만했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제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입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마음을 비우는 훈련, 욕심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 정식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 빈들, 바로 광야를 말하는데
이 빈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빈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변변한 옷이 아니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좋은 상품이 아니겠지요.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식주가 그런 조건이 안 되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포로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비우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 영적인 리더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기 전에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비우는 훈련, 욕심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될 때에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속의 욕심,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을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낼 때에 내 욕심을 비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이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3G를 조심해라. 뭐냐면 골드, 걸, 글로리,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돈과 여성과 명예를 조심해라. 목회자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특히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특별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고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우리 속에는 교만과 이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이 교만과 정욕을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